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털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우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18편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18편 이 시편 18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익숙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많은 성도분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널리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죠. 시편 18편을 시작하는 걸 다윗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제 감사, 이 감사를 온갖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여러 단어들을 쓰면서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막 나의 산성
여러 표현할 수 있는 온갖 표현을 다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 나에 대해서요. 다윗은 그렇게 시편 18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었지만 50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편의 소주제가 좀 긴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다윗이 쓸 때 그 시기가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통치 후반기보다도 다윗의 통치 중반기,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원수가 없는 상황, 대적할 원수들이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그때에 다윗이 자신의 그 있었던 대적들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고백하는 시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중반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숱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원수들에게서 승리한 다윗의 고백들 속에 그 승리의 근원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그라는 표현,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전쟁터와 대적들의 공격과 그런 쫓김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가 숱한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대적들에게서 쫓김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를 오늘 시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 원수들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온갖 어려움과 숱한 고난들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셨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두 구절을 붙들고 이 많은 구절들 중에 다 붙들면서 기도할 귀한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붙드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생애를 보시면 아마 그의 생활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뭔가 잘 될 때의 시편보다는 다윗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도망쳤을 때에 그 가운데에 쓰는 시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의 대부분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시면 사실은 그 고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낙심의 모습들은 사실 조금 찾아볼 수 있지만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6절에, 오늘 6절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 다윗은요, 오늘 6절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그의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찬송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그가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고비 가운데에 썼던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낙심이 올 때가 있지요.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 가운데 그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옵니다. 절망과 같은 일, 낙심과 같은 일,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 점치는 여종이지요. 그 여종은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러자 그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때에 바울이 찬양합니다. 옥중에서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가 시작으로 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때 간수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했을 때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바울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어 젖혀졌어요.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시작으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 사실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시련 가운데에 어떻게 제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내가 겪는 시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은 모를 거예요. 나는 압니다. 얼마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붙잡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뭐냐? 우리의 시련과 환난 끝에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가 인생의 중반기 때에 대적이 다 사라졌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대적이 없고 오히려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가 이랬을 것을 상상했을까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환난과 닥쳐지는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환난과 시련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선으로 풍성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안에 있는 여러 겪게 되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또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 하나님이 선으로 축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바꾸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이 절망과 시련 가운데 기도할 때는,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은혜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삶을 살다 보고 하루 일상을 지나다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이 다시금 나한테 강하게 닥쳐오고 눌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결승점에 저 끝이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끝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결승점에는요, 이미 끝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축복으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사탄은 현상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거 봐,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이거 봐, 너의 삶 봐,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그런데도 될 것 같아? 현상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동안은 감사와 찬양,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있고, 맞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 계속 그 사단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자꾸만 주는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기보다 다시금 그 상황을 보며 답답하고 눌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진짜 씨름해야 될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현상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승점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결과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뭐냐?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싸움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소에 주님을 향한 확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가지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좋다. 억지로라도 좋다.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를 쥐어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답답하다. 기도해도 또 돌아가면 답답한 삶의 현실이 있지만,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상만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 상황을 낙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닥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그림대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지금 내 삶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영광으로, 찬양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 올려드릴 때에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복으로, 풍성함으로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났는데요, 성도분도 아시겠지만 성경학교나 교회에서 이런 은혜 받는 시간들을 준비하다 보면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이번에는 전도된 애들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선교학교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준비하고 영적 리더인 제게 또 사모에게 굉장히 영적 공격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눌리고 막 여기서 터지고 이리 저쪽에 터지고 막 이럴 때에 이상한 거죠.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교학교 당일날도 집회 때 은혜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들, 예수님 만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결승점을 상상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결승점 끝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들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결승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터널 끝에 축복을 주신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붙들고 함께 나누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존귀한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당당하게 걷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문맥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다윗이 치리하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작고 왜소하고 연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나라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 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넓게 펴셨다.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확 트여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즐비한다 할지라도 길을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다윗을 물리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결국 대적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숨었지요. 무서워 숨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자 그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하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자 능력이 나타나요. 좁아 터진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각지로 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주님이 칠이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수차례 간증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갈 때 의무경찰이라는 군대를 자원해서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곳은 주의를 못 지켜요. 맨날 출동해야 되고 시위 막아야 되니까요.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았어요. 제가 갈 당시에는 자살 사고가 많았어요. 자살 사고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주님과 함께 고백했던 것, 제가 청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았던지, 주님,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가서 굉장히 고난도 많고 숱한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경험했던 게 그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복음을 전하고 제가 무엇을 막 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 만나게 돌아오게 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군대는 도망 못 치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아, 주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주님만 붙들면 안 될 게 없구나. 주님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에 주님이 그 길을 여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도망쳤을 때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라면 그 꽉 막힌 상황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주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숱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시의 정세로 따지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는 자,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거침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주제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찬양에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을 비치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숱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올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낙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답답하고 꽉 막힌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결승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36절 붙드시고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의 인생 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없는 길도 열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